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환경 주일이라서 이곳 창녕까지 또 먼 곳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식사하고 또 친교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비록 이제 비가 오지만은 또 이렇게 땡볕보다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를 맞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날이지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세본문 말씀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구약 말씀이 이제 기본 베이스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 승리를 말하고 있는 복음서,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회의 역사가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이제 세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이거 역시 이제 교회 역사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세 번, 네 번의 이제 선교 역사이고 또 교회에 편지를 주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세 번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기, 그리고 주현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사순절,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부활절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셨던 사역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절기가 바뀌지요. 성령의 절기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 절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접어듭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열기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창조주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기로 새롭게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의 절기 9월부터 새로 절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달에 성자의 절기,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의 절기,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절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이죠.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나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기로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한기로운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신서 로마서 말씀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이타적인 공동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는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이타적인 공동체, 다음 주는 선교하는 공동체, 그 다음 주는 배려하는 공동체, 이렇게 성령 강림 절기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타적인 공동체가 성령이 세운 교회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하겠다고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핍박의 길이고 반대자와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혜린이의 이 고함 소리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핍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오늘 복음서 말씀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미움 받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극히 높여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미움받는 이름이 되는 거죠. 온전히 자신을 불태워 죽여야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세운 이타적인 공동체는 이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 바치는 것이 필요하죠.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이에요. 올라. 그래서 번제라는 말도 연기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비슷해요, 말이.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 치료받다, 넘치다, 기도하라는 이런 알라라는 말에서 올라라는 말이 유래가 되고 그 올라라는 말이 바로 이제 번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태워져 하늘로 올라가는 것, 요게 이제 번제지요. 하늘로 올라가는 번제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번제를 상징하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본방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끝난 TV 드라마 가운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소문이 나니까 뭔 내용인가 그래서 이제 간추린 게 있더라고. 유튜브 보면은 이제 짧게 간추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이고 아주 뭐 좀 의미가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의 해방일지 말 그대로 해방을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해방을 꿈꾸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방이 언제 오느냐? 해방이 언제 오느냐? 이제 서울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집은 저 경기도 남쪽.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해 떴을 때 퇴근하는데 집에 가면 해진 거예요. 한 2시간 더 걸립니다.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떨 때는 택시를 또 잡아 타야 되고 늦어버리면 차가 끊기면 그러면 세 남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오고 근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해도 승용차를 타고 가자고 해도 싱크대를 수리하는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그냥 살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밭일도 하고 또 자녀들 밥 차려주고 이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시골 가정, 자식들은 이제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드라마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해방은 언제 오느냐,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두에게 해방이 찾아옵니다.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색다를 수가 있는데, 뭔 얘기냐,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해방을 가져.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존재감을 보여준 거예요. 존재감이 없었던 어머니가.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드라마 속에서 서울살이를 갈망하던 세 남매는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서야 그 지긋지긋했던 그 산포시라고 나옵니다. 산포시. 그 산포시를 떠나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이들의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그리고 중풍에 걸리고 나서야 싱크대 만드는 일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엄마 역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땡볕에서 밭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밥을 차려야 하는 그 내 팔자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막 땡볕에 가서 막 밭일하고 또 아버지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자녀들도 저녁에 돌아오면 밥 차려야 되고 악순환이게 힘든 거죠. 그 생활을 드디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드라마 내용을 모르는 분들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방은 존재감이 없었던, 엄마는 거의 그 드라마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 지역에서 캐스팅 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제 뮤지컬 배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존재감 없이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해방감은 존재감 없는 엄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해방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사라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일까?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듯이, 그렇게 새로운 세상은 비극적이지만 희망적인 역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예요. 십자가와 부활. 존재감이 없었던 그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지요. 그래서 참 기독교적인 이 드라마고, 거기 이제 추앙합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이제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너무 식상하다, 나를 추앙하세요,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환대라는 말도 그 드라마에서 아주 키워드입니다. 사랑, 이 환대. 그래서 나쁜 놈도 환대를 하면 이제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나쁜 놈은 어떻게 막 죽여버려야지, 막 가서 막 때리든지 죽여버려야 되는데, 나쁜 놈을 환대를 해요. 내 돈 떼먹고 갔던 그 옛날 남자친구, 그 돈 때문에 막 빚독촉 받고 괴로웠지만 그 나쁜 놈을 환대를 해줘.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의 이 가슴에 짓눌렸던 그 억압들이 쫙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나쁜 놈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 드라마는 기독교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무리들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그 괜찮은 드라마, 잘 만든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듯이, 예수님을 통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온전히 번제로 불살라져야 돼. 내가 다 불살라졌을 때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번제로 불살라졌을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죄 사함을 받고 그 놀라운 기쁨을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환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환대를 해주면 그 나쁜 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연자맷돌을 머리에 이고 머리인 것 같아. 아주 우리는 그냥 사랑만 베풀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번제로 불살릴 때 제사함을 받고 놀라운 기쁨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환대입니다. 그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타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이타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타성의 타에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간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타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일인데 오늘 환경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이타성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쓰고 갔을 때 막 쓰레기 떨어져 있고 막 기물 파손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떠났던 자리가 더 아름다워 가지고 야, 저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보니까 쓰레기 다 해놓고 아유 예수쟁이들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딱 떠났는데 청소할 게 없어. 아, 다음에도 예수쟁이들 받아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정말 예수쟁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것이 피조물, 세계도 마찬가지고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타성의 개념을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자 환경주일 이곳 창녕까지 와서 야유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만드신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 이타성을 가진 공동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동물들도 환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환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배려하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